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읽고 이 말씀 제목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는 올해로 목회 사역을 시작한 지가 29년 차이고 내년이 30년이 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입학을 하고 신학교 3학년 때 이제 첫 임지에 전도사로 사역을 나갔는데요. 그 처음 이제 임지에 사역한 곳이 부산의 항서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참 이제 그 입학을 한 후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그때만 해도 사실 소명의식은 있었어요. 이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게 소명의식이잖아요. 근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았던 거죠.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한 때입니다. 그저 생각할 때는 보통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받으면 신학대학교를 4년 졸업하고 또 신대원을 3년 졸업하고 인턴 과정 2년 하고 목사고시를 쳐서 합격하면 10년 차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그저 그렇게 해서 부교육자를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교회를 맡겨주시면 담임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할 때 기도 인도하고 또 사역이 있으면 사역하고 이런 어떤 교회의 직제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어떤 사역 속에서 사역을 할 때에 가만 돌아보면 제 사역의 현장에서는 특별히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돌아보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련의 계획들을 세워서 진행할 때 특별한 계획이 희미한 거죠. 주제는 있지만 그 주제에 따른 일련의 사역 내용이 일치하지가 않아. 이런 문제가 그때 있었던 거죠. 근데 몰랐어요. 근데 제가 사역하고 한 10여 년쯤 지났을 때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 인생에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패가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실패를 경험한 것인데 그 실패가 나에게 현타가 왔어요. 요즘 말로. 현타가 뭡니까? 예? 현실 자각 타임. 요새 말은 많이 쓰더라고, 그죠? 현실을 자각하는 거죠.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지금까지 뭘 해왔냐? 나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들어지면서 야, 내 이제 신학교 그만 다니고 사역 못하겠다, 전도사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순서에 따라서 5년, 10년, 15년 이렇게 지나면 교회를 맡으면 그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내 목회에 관한 생각에 하나님은 사명을 심겨준 거죠. 그 사명이 뭐냐면 목회자란 뭐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목회자는 단순히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뜻을 선포하고 그 뜻에 맞게 살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이 목회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단순히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는 것이 내가 부름받은 이유요
그 일을 위해서 예배든 말씀이든 신방이든 기도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요, 사역이,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제 사역을 돌아보면 1년의 목회 계획과 그 밑에 딸려있는 모든 사역의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프로그램 행사가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전에 사역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교육 전도사님들, 심지어 부교육자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는 있지만 주제에 따른 그 밑에 활동이 전혀 연계성이 없어. 1년 주제는 짜야 되니까 일단 어디서 가져와서 주제는 짰는데 그 밑에는 뭐 하느냐. 서로 교육자들 간에, 저도 10년 되기 전까지 교육전도사 때 그렇게 사역했어요. 1년 사역할 때 보면 묻는 거죠. 야야, 전도사 누구에게 전화합니다. 누구야? 왜? 야, 작년 때에 뭐 한 거 중에 좋은 거 없냐? 좋은 거 뭐? 우리 달란트 시장 했는데 뭐 했는데? 야, 이번에 야외 갔는데, 이번에 어떤 게임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전도 축제할 때 뭐 했는데? 이런 식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1년의 계획서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3월쯤에는 요거 넣으면 좋겠네. 4월쯤에는 이거 하면 좋겠네. 이렇게 해서 연간 계획서를 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계획서가 이 주제와 무슨 연관이 있으며 이 맥락 없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울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겠냐는 거죠.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죠. 정확한 주제를 가지고 1년의 사역을 해가도 변화가 미미한데, 이런 일관성 없는 교육계획서가 무슨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제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깨닫기 시작한 그때부터요, 연간 계획서가 달라지고 사역의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목회구나. 우리 성도들 가끔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성도들 삶에 깊이 들어가는 거 별로 그거 좀 그래요. 나도 안 하고 싶어. 엄청 힘듭니다, 그거. 오만 일 다 겪어야 되고요. 그냥 설교 시간에 설교하면 되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면 되고, 그러면 되지만 왜 그리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하는 것에 관해서 관심 가지고 이것은 처리해야 되고 저것은 처리해야 되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회라는 것을 깨달으니 성도들의 삶에 들어가서 왜 그리하냐? 시아버지도 아니고 잔소리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느끼겠지만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과 슬픔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전에 목회자의 사명을 깨닫기 전에는 내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은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거 먹으면 즐겁고 좋은 데 가면 좋고 내게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고 나를 인정해 주면 즐거운 거예요. 이게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였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슬픔이야. 근데 내가 사명을 깨닫고 나서, 내가 주의 종의 사명을 알고 나서 그것을 향해서 사역하기 시작할 때 기쁨과 슬픔의 이유가 완전히 달라져요. 나는 가장 슬플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이 언약하신 축복의 삶에서 여러분 벗어날 때 가장 나는 슬퍼. 언제 제일 기쁘냐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가장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 세워진 사람이니까. 그것을 잘 이행했구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삶이 투영되어지니 당연히 그렇게 될 때가 제일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에서 벗어나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왜 목회자가 슬프냐고요? 그 사람이 어려운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말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살아가야 하니까 그 상황이 가장 기쁜 것이고,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나는 왠지 내가 잘 못한 것 같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것 같고 그런 어떤 자책감이 들면서 슬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종인 거죠.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엘리야를 선지자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제가 느꼈던 소명받은 사람, 사명을 받은 사람, 이게 선지자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뭐한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 소명이 있는 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언약하신 축복의 약속을 성취시켜 살도록 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회개를 선포하고 그렇게 살 때 더욱 잘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것, 그 속에서 분별하지 못할 때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인 거죠. 이 엘리야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엘리야가, 오늘 이 성경 속에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보면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냐. 엘리야가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한다. 이 엘리야가 어떤 상황에 접해 있는지 여러분 대충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뭐가 온 거예요?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온 거야. 나는 누구? 나는 지금까지 뭐한 사람? 이런 어떤 것이 왔어. 그래서 지금 번아웃이 왔어요. 우울이 오고 좌절감이 오고, 그래서 광야의 하룻길을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퍼질러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서 누워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개척을 하고 한 4년쯤 지날 때에 이런 번아웃이 왔어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개척하고 한 3년 동안은요, 하루에 3,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녁 보통 잠자는 시간이 새벽 12시에서 1시쯤에 잠을 자고 새벽 기도 때문에 4시 10분에 일어나야 또 새벽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단 위에 올라서니 자는 시간이 3, 4시간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루 일과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되어지고 신방하고, 그때만 해도 성소교회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 교회학교 다 있었어요. 여러분 10년의 영상 한번 돌려보세요. 홈페이지에 가서. 홈페이지에 여러분 한 번씩 들어가시죠.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면 누가 관심 가지나? 들어가서 제 설교도 또 한 번 더 보고 좀 찍어 날라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요즘은 길거리에 가서 이 종이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모바일로 다 하죠.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게 우리 홈페이지도 알리고 제 메시지도 좀 공유하고 이렇게 좀 해보세요. 어쨌든 그게 10년 사역을 보면 1년 지날 때 벌써 성소교회가 조직되기 시작하는 걸 볼 거예요. 제가 20년의 사역을 꿈꾸고 기도하면서 7년은 조직하고 7년은 제자화시키고 7년은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거든요. 7년 동안 조직화를 할 때 1년 지날 때 조직이 벌써 남성교회가 세워져 여성교회가 세워져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부터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역은 부교육자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역은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 주일 예배, 그 다음 아동부 설교, 청소년부 설교, 신방, 1년 계획. 그때 여러분 1년 동안 사역한 거 보면 1년에 보통 7개에서 8개 사역을 막 진행했어요. 그 일선에 누가 서 있죠? 제가 서 있은 거예요. 언제 잡니까 도대체? 잘 수가 없어.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뛰었던지요. 가끔은 한 번씩 집에까지 온 기억은 있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없어. 보면 침대에서 그냥 옷 입은 채로 이렇게 기절해 있는 거예요. 눈 떠보면 잠시 잠드는 거죠. 이게 3년 4년 지나는데 번아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왔냐고요? 사실 주변의 분들은 3년 지날 때, 부산에 처음 개척해 3년 지날 때 이미 송구영 신예배 때 1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어요. 애들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다 3년 만에 그렇게 됐냐는데 나는 아니야. 그들은 대단해 보여도 나는 아니야. 내가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던지,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 때 1년만 지나면 배가 부흥을 했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3년 지나면 교회 질 줄 알았다니까. 엄청나게 부흥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언제 번아웃이 오냐고요? 내가 열심을 내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기대치만큼 오지 아니할 때,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것에 대한 우울이 결국 현실에서 도피되는 이런 번아웃을 만들잖아요. 저도 그렇게 와버린 거예요. 4년차 넘어갈 때 사모에게 말한 거예요. 사모야, 내 도저히 못하겠다. 한 주간만 어디 좀 갔다 오자.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제가 삶에서 참 사모를 잘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점입니다. 뭘 말해도 하지 말자 소리를 안 하네. 도둑질 빼고는. 가자니까 그냥 다음 주에 당장 가자는데 가자더라고.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요, 땡처리 여행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싸. 누가 가기로 했는데 펑크 낸 거 그거 대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고 사이판에 도망간 거예요. 그 주에 새벽기도 한번 해놓고는요, 핸드폰 끄고 둘이서 잠수 탄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누가 뭐라 해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 그래서 한 주일 둘이 도망간 거예요. 핸드폰 끄라. 사모의 핸드폰 꺼서 나도 끄고. 그 여행사를 따라가면 원래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 여행사 가이드에게 말하고, 우리 여기다 숙소에 그냥 두라고. 하루 종일 여기 있겠다고. 우리 거기에 갈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하겠으니까 두고 가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데리고 가서 쇼핑도 시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익을 만드는데 안 된다 그랬어. 그럼 우리 마사지 할 테니까 받고 싶은 대로 받으라니까 둘이 마사지하고 60만 원 내놓으라 하더라. 어째 할 수 없이 바가지 쓰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숙소에 들어가서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이걸 4일 동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다니지도 않고 그냥 자고 눈 뜨고 있다가 또 자고 이걸 4일 동안 하니까요. 그래서 육신의 피로가 풀리는데, 육신의 피로는 풀렸는데 영의 채워짐은 없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뭔가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뭔가 시작할 그 어떤 내 안의 에너지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천근만근이고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잠들었으면 좋겠다. 지나온 얘기지만 여러분, 제가 그때 너무 힘들 때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됐냐면,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다니까. 왜냐하면 내 스스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할 만치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책임을 져서 내가 결과를 만들려고 하니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결과를 만드는 줄 알았어. 교회를 부흥케 하는 그 결과는 내가 하는 줄 알았다고. 아닌 거죠. 사역을 돌아봤습니다. 3년의 사역을 쫙 돌아보는데 그 사역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걸음걸음의 흔적들이 온통 뒤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척하고 3, 4년 지날 때 여러분 1년에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치룰 때 그 속에서 치룰 수 없는, 갈 수 없는 이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서 해주셔서 거기까지 왔는 거죠.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점여드는 거죠.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 때문에 다시 용기 내어서 갈 수 있겠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신실하시고 한결같으시고 그 어떤 자리에도 없던 곳이 없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내 길에도 하나님은 그리하실 하나님이니까 그 신실하심이 깨달아지니까 다시 용기를 내어 무릎을 세워 사역의 현장에 다시 뛰어든 것이죠. 그리고 지금 10년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도 번아웃이 왜 왔냐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복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자기 일인데, 엘리야가 갈멜산에 이 사건, 바알의 소위 말하면 그들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850명의 그들과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 엘리야, 이것을 본 이스라엘, 이것을 경험한 이세벨이 바뀔 줄 알았어. 믿음으로 더 잘 설 줄 알고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앙 가운데 서지 못하고, 심지어 엘리사, 바알의 앞잡인 이 이사벨은
자신을 죽이겠다 하여 도망쳐 나온 지 현실이 보니까 현타가 와버립니다. 나는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도대체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 나는 지금까지 뭐 한 것일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니 이 엘리야가 번아웃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로뎀 나무에 누워서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 현장에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일어나서 먹어라.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 밑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져다 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엘리야는 깨닫는 거예요. 이 광야, 아무도 없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엘리야는 자신의 지금까지의 사역의 현장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던 흔적을 엘리야는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볼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죠. 19절 이하에,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인지를 놓치고 있다가 비로소 다시 깨닫습니다. 그렇지. 나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삶을 주께로 인도하여 그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내 일이지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용기를 냅니다. 일어나서 다시 갈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는 결국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우울과 좌절과 그리고 번아웃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때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해 신앙도 하고 사역도 했는데 내 삶에 무엇인가 내가 기대하는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오늘 우리는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것일까? 왜 내 삶은 이런 것이지? 내가 계속 이 일을 해도 되는 것인가?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우리 번아웃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그 어떤 중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흔적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하심으로 인도해 갈 선하심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 번아웃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의 모습이 아닌 다시 무릎을 세워 일어나 소망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오래전에 우리 함께 신앙했던 분들은 들었던 간증이겠으나 또 새롭게 온 교인들이 다수가 있으니 제 삶을 다시 되짚어 본다면 제가 신대원 시험을 쳤을 때 신대원 시험에 떨어졌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길어졌습니다. 공부를 저는 1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은 게 아니라 16년 만인가 받았어요. 너무나 오랜 세월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때 신대원 시험을 한번 떨어졌는데요. 그때 떨어질 때 너무 사실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 떨어질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떨어진 거죠. 문제는 시험을 치고 결과도 나기 전에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평강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주보에 김강웅 전도사 신대원 합격하고 내한테 묻지도 안 하고 주보에 내버린 거예요. 출근을 해서 보니까 주일날
온데 축하한다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난 떨어졌는데. 너무 창피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기서 나를 쳐다보면 막 이렇게 웃고 얘기를 하면 꼭 내 떨어진 것을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사람이. 희한하더라고. 누가 뭐라 그러는 것 같고 내 떨어진 것 같고 웃는 것 같고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러시나요? 신대원 시험에는 그때만 해도 논술이 있습니다. 논술을 쓰는데요, 제가 글을 그렇게 못 쓰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근데 글을 쓰는데 글을 못 쓰겠는 거예요. 주제를 줬는데 네 줄을 못 쓰겠어. 네 줄을 한 줄 쓰고 두 번째 줄 썼는데 말이 안 맞아.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또 쓰려고 하면 또 그 다음 줄이 또 연결이 안 되고. 귀신에 홀렸다 드러나 봤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물론 그 귀신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지만 아무리 글을 쓰려는데 글을 못 쓰겠는 거예요. 1시간 동안을 여러분 4줄 썼다가 또 쓰다 또 안 돼가지고 X자를 쭉 긋고, 여러분 이 논술을 쓰는데 X자 그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 마음이 급하니까 X자 금이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썼냐고요? 제 기억에 6줄도 못 썼어요. 1시간 동안 글 쓴 게 6줄 쓸고 나온 거예요.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논술을 못 써갖고 떨어진 거, 하나님 왜 막으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지금 이게 뭡니까? 교육부서에서 막 열심히 사역해서 부흥은 일어났는데 떨어졌다 소리하고 막 이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랬는데 제가 세월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 우리의 이해 안에서 체계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의 체계와 우리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못했어요.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왜 하나님 나를 떨어뜨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창피스럽게 하면 내가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그것도 익숙해지니까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 다음에 신대원 시험을 치기 위해서요, 제가 서울을 오래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점점 이렇게 약화됐지만 제가 신대원 칠 때만 해도 신대원 시험 고사를 위한 입시학원이 있었어요. 성경 입시학원. 강나루 신학교에 4개인가 3개인가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에 갔잖아요. 주일날 사역 끝나면 오후 4시 밤차 막차 타고 새벽에 떨어지면 바로 전철이 없으니까 1시간 정도 전철 앉아 쪽을 치고 있다가 전철이 첫 출발하면 그거 타고 강나루 대학원 와서 그 대학교에 학교 식당에 가서 밥 사 먹고, 그리고 9시에 그 학원이 문 여니까 그때까지 또 시간 기다리다 9시에 학원 들어가면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빼놓고 계속 강의를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강의를 해요. 이틀 동안. 그러면 월요일 날 아침부터 해서 저녁 6시까지 강의 듣고 저녁에 공부하다가 잘 데 없으니까 찜질방 가서 자고,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수업 들어가고, 그래서 또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이틀을 꼬박 수업을 합니다. 뭐 잠도 오고요. 잠이 오면 서가지고 서서 막 이렇게 막 졸고 막,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6개월을 그렇게 견딘 거죠. 그렇게 해서 그의 시험을 다시 쳤는데요, 성경고사를 치고 나서 쳐보니까 성경고사는 바로 패스했어요. 신학대학원은 졸업하기 전에, 대학원 졸업하기 전에 성경고사를 반드시 패스해야만 졸업을 시키는데, 처음 입학할 때 성경고사 성적이 좋은 사람은 이 입시를 면제해줘요. 그 해 때문에 그 해에 그렇게 공부를 했더니 입시 면제를 받은 거죠. 입학을 할 때.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부에 성경 강의를 해달라는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그때 이 성경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만약 그때 합격했더라면 나는 지금 강의 못한다. 그때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고 했는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뿐만 아니라 소제목까지 다 외워야 돼요. 거기서 그걸 훈련시킵니다. 6개월 동안.
창세기 1장 천지창조, 2장 3장 이게 아니고 1장 1절부터 7절까지 2장 7절부터 이렇게 해갖고 계시록 한 책 이걸 전부 다 외웁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림을 그려갖고 RPR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거의 6개월 동안 스파르타식으로 완전히 훈련을 하는데, 그때 그걸 하고 나니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부 강의를 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이 나는 거죠. 내가 그때는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 시간이 지금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틀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시간을 지나보면 로뎀나무에 앉은 엘리야가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시나요? 로뎀나무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엘리야를 붙들고 있음을 엘리사를 처단함과 동시에 그 어떤 사역에서 강력하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에 어찌 번아웃의 사건이 없겠습니까?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정을 허락했지 결과를 책임지라 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내 현실에서 현타가 오고 번아웃이 왔지만 그 속에서 지나온 세월을 여러분 조금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주셨던 흔적 투성임을 발견할 것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주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면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주저앉은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무릎을 세워 다시 소망의 걸음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따를 때 어릴 때 말이죠, 우리가 자녀였을 때 어린 시절을 보면 우리가 부모님을 따르는 어린 소시절에 부모를 따를 때 부모의 그 어떤 요구가 다 이해되어서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이해되지 않아요. 가끔 이걸 왜 시키는지도 몰라. 그런데 따르는 이유는 뭔가요? 예? 두드리 맞으니까? 그건 더 어릴 때고, 깨닫기 시작할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뭐 하기 때문에요? 믿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리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으로 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현상 속에 내가 주를 잘 따랐고 신앙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에 이런 것이 일어났는지 우리 스스로 이해되지 않아 주저앉고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 몰려갈 때가 있을 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결국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 주저앉은 다리에 다시금 소망의 걸음을 내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로 그 일을 행하여 하나님으로 살 자가 무엇인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좌절로 무릎 꿇은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용기 낼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에 말씀과 위로를 더하여 용기 내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